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생명의 주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장입니다.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문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53번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 203장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드리게 하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계실의 계절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땅의 병마와 수해, 태풍, 홍수, 지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일량 양식을 주셔서 감사 은혜가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수와 지진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고통 속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음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교만과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약하게 살아왔던데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에 지쳐있던 우리들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여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서로 화합하여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은 호시탐탐 도발을 일삼고 있는데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과 길을 열어 인생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화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주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의 성령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하루빨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항상 기도와 전도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만유에 세우신 홍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모든 순서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9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주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야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전유엔 민선호사 나오셔서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복음성가 1권에 있는 8페이지, 복음성가 1권에 있는 8페이지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1절을 두 분이 합주해 주시고 간주하고 2, 3절 함께 하겠습니다. 팔 페이지입니다.
이제 한명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석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한 시인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이르러 눈을 들어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오 노래입니다. 시인은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성전이 우뚝 세워진 시온산의 장엄함을 감격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2절을 통하여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다 라고 1절 2절을 통하여 자문자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이 시인의 신앙의 고백이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주변을 감싸고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그 노래를 통하여 자기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하여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도움의 축복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각자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조자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놓았으니 지금부터 너는 이것들을 사용하고 활용해서 너가 먹고 입고 자고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라고 말입니다. 바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굴의 돋은 정신으로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과 형편이 닥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이기라는 말입니다. 사과나무 밑에서 누워서 입을 벌리고 사과가 스스로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통하여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형편, 여건, 처지 탓하지 말고 자립하고 자조하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움은 바로 자조입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조 자립의 등 뒤에는 바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도움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돕는 배필이 나옵니다. 아담 혼자서 있는 것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상부상조입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 더불어 살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서로 돕고 힘을 합하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을 합하고 모으는 것은 일컬어서 우리는 협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협동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한자어로 협력, 협동할 때 협자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힘이 한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세 개입니다. 이렇게 모아도 모자라서 앞에 10자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협자입니다. 이 말은 힘은 모으면 모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많이 서로 돕고 도우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입니다. 또한 협동은 뭡니까? 똑같은 협자에다가 여기에는 힘력 하나만 써놨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동자입니다. 이 한 가지 동자는 무슨 말입니까? 요 앞에 거와 똑같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모자라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은 세상에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혼자서 단 1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숨 쉬는 것, 햇빛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도 공기도 햇볕도 다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한자어로 호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호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사람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때 호조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분은 바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으로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7절, 9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은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 일하라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협력하여 상부상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뒤에서 배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움,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도움입니다. 마지막 도움은 바로 천조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손길을 사람들의 협력을 통하여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왜요? 사람은 힘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할 수 없듯이 사람에게는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지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없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다고 하나님은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무용지물이죠. 이 땅에 티끌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내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이시나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돕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3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밤도 낮도 없이 계절도 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해를 통하여 밤에는 달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며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용과 양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은 바로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양이 사탄인 용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용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은 바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로 우리에게 나타나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야인 시대를 보면은요, 모든 우리나라의 깡패 두목들은 다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딱 상대방과 상대가 섰을 때에 싸움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싸움으로 이기기 전에 먼저는 싸움으로 기싸움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싸움에서 지고 기싸움에서 지면은 그 싸움은 싸우나 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3번이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울부짖는 사탄, 이리, 늑대, 용들은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앞에 놓인 황금이 천국의 금은 보화보다 낫다고 꼬드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객천에 용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용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일약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니 일반 악의 뿌리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찬송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른 찬송가를 보면은 우리 박 목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과 다 맞추어서 다 하나하나 선별을 하셨어요. 오늘 특송도 특주하고 특송하신 것도 보시면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학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로또 복권 하나 사서 1등 당첨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까? 장군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억만장자 부자로 오셨습니까? 그는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연약하고 힘없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온몸에 짊어지고 가는 정말 비참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온유와 겸손의 심볼이요 상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의 상징인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온유와 겸손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하고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이어지고 노래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327장 1절 3절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받은 은혜, 오늘 또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벌써 9월달도 이제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유인선 권사님 오늘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장모님 편찮으셔서 집에서 쉬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정미랑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정중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한 10년 동안
때문에 오래 신세를 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참 편안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입관하는 시간을 맞추어서 가서 입관 예배를 참석을 하고 또 입관할 때 입관 하는 광양을 가서 보고 집사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참 평안한 모습으로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비롯해서 온 자손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축복의 가정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들 아들, 딸 한 명 아니면 두 명인데 그래도 그 시대에 우리 집사님 아들 둘에다가 딸 셋을 두셨고 이 권사님이 딸로서 둘째, 전체로서도 둘째. 네. 그러니까 다섯 남매가 밑에 자손들이 쭉 있으니까 그 식구들만 있고 부쩍부쩍하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정권사님 제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좀 보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권사님 하나님의 천국 소망으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때는 병광교회 한성태 장로님을 포함해서 4사람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겠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성태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원래 마지막 주일 나가서 식사하는 주일인데 손님들이 우리 밥을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권사님 다음 주에 밥을 하십시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1장 1절 전하도록 주께서 이 자리에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일터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역사 위에 저 북녘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